더 이상 방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그 김태희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희 씨가 출연을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모습이 그 반응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연예인들이잖아요. 유재석 씨도 너무나도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이고 다른 모든 출연진들도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김태희 씨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호들갑 떠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막 이렇게 뒤에 숨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연예인이라고 불리죠. 같은 연예인들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설레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럴 만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인정을 받고 호응을 받는다는 것 정말 그들 가운데도 큰 스타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 말씀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인물이 등장했던 성경의 본문 외에도 여기저기서 그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99편 혹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냥 갑자기 시편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입니다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시편 99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로 지어져 있는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시편 99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이 철저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어서 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높임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정말 존경을 표하는 모세와 아론도 그들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들마저도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99편 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 사실 모세는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진 않았죠. 하지만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서는 그 대표격으로 사무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한 가지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절반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그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예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시고 하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생애적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3장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중에 특별히 이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인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도 또한 맨 마지막에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단지 그 당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이 사무엘은 또 다른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인정을 잘 받고 있을까? 왜 어째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사무엘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을까? 한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함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으로 이제 키워지도록 하죠.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그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장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 부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여전히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좀 희귀해서 잘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이런 제사장들도 아니고 특별히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어린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 3장 1절 그 이후에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로 부름받은 게 이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7장 2절과 3절 사이에 이렇게 소제목 이렇게 보여지면 거기에는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실제 사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무엘에 대한 기록 역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매우 영적이며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은 아니었지만 그 사사의 역할, 왕과 거의 비슷하게 역할을 했던 사사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에게 그 역할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역할이 주어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만 잘못된 불을 드림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많이 들었던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듣기 싫다고 곧바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결국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나라에 대한 질투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던 그런 요나 선지자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인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사,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게 되는데, 삼손을 기억할 때도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먼저 떠올리게 되죠. 이처럼 단지 그 역할들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바라볼 수 있는 건 사무엘이 그에게 너무나도 그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다 이렇게 역할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해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 감당했던 말씀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찾아왔고요. 특별히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다라는 것,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해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지자에 관련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가 처음 이 선지자로 부름 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계속해서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선지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견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 선지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이제 그가 사사로 했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실제로 이제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곳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 또한 사사로서의 역할도 잘 해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역할들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또한 많은 성경의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일까? 사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주어를 뒤집어서 봄을 통해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정말로 잘나서 그가 그 모든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런 사무엘의 간절한 응답 가운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했던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또한 주어를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사사 역할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이 잘 감당했던 것,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너무나도 그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뒤집어보고 주어를 뒤집어보면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거라는 거,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사무엘에게 그런 필요했을까요? 이 사무엘은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이유는 사사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지도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였지만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며 또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할 왕들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사무엘 자체, 이 사무엘 외에는 그 당시에 뭐 사사의 역할이나 선지자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세웠다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계속되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런 계획 안에서 사무엘의 그런 역할,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그 사람이 필요했고, 또한 그 사람이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제대로 그 역할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증명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왕권으로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인물이라는 것.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역할들을 잘 해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자신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도 또한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금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배우가 했던 이야기인데, 혹시 이거 어떤 배우가 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떤 배우가 이제 특별히 어떤 영화제 수상 소감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혹시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아마 이 이후에 나오는 말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0명의 스텝이 열심히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밥을 이렇게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2005년도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이후에 이제 나무주연상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상식에서 했던 이야기,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세상적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거룩한 어떤 이것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제 시상식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혹시 누가 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 얘기 누가 한지 아시나요? 네. 여자 개그우먼 중에 신보라 씨라고 있습니다. 신보라 씨가 있는데, 이 신보라 씨가 2011년도에 이제 KBS 대상에서 특별히 그 여자 코미디 부분 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수상 소감입니다. 사실 이 단어들 지금도 검색하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응용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들 모르시는 표정이라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직까지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목과 관심을 받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정말 기교 있게 잘 해낸 말이어서는 아니죠. 그들이 말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정민 씨는 누구보다 이런 그런 촬영 현장에 가면 주변에 있는 뭐 배우들뿐만 아니라 정말 스텝 한 명 한 명 좀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한 배우고요. 그리고 신보라 씨는 그때 그 수상 소감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에 이렇게 간증 집회 같은 것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적인 활동도 하면서 정말로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사무엘 말씀을 정리하려고 말씀을 예시로 드렸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다라는 약속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단순히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 스스로의 그런 정체성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얼마나 확신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기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12장의 머리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지었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써있는 이 사무엘 12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왕을 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신 것임을 다시 알려주면서 비와 우레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뭐 선한 것,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 사실 사무엘 그 자체에게는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썩 마음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 이 선포 이후에 실제로 10년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지 않아서 사무엘이 가서 아각을 처형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일 후에 약 10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 사실 너무 서운할 법도 하죠.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해서 결국 사울 왕을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상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선포한 말은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 이제 너네 왕 세워졌는데 그래도 내가 너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이런 측면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부여됐었죠.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제는 그들이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줌을 통해서 이제는 사사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 이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져도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감당을 하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역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에게 서운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사무엘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무엘은 철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런 마음이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겼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사사의 역할은 결국 이 사람들의 원함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내려놓게 됐지만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역할, 사명,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 마지막 이 말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에 그런 주어의 변환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아, 우리도 사무엘처럼 여러 가지를 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역할들을 다 잘 해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어를 확실히 바꿔보고 이 이후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고 참 이제 많은 것 새로운 내년 새로운 섬김에 대해서 새로 도전을 하게 되고 많이 내려놓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꼭 교회에서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조율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욕심나는 것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자리 돋보이는 자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사무엘의 모습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건 만약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대와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지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섬김을 감당했더라고 하면 사무엘이 그 세 역할 중에 한 가지의 역할만을 감당했더라도 동일하게
후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뛰어난 선지자로서 그렇게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내년을 좀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을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떤 자리, 우리에게 어떤 직분,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맞추고 그런 것들만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점점 더 악해져가만 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건지 점점 더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준 삼아서, 때로는 그렇게 선포함이 우리에게 좀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선포함이 우리 스스로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그 역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